불교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길을 가던 한 남자가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화살의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지금 당장에 화살을 빼고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의사가 남자 몸에서 독화살을 뽑아내고 약을 발라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화살에 맞은 남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는 놈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키는 큽니까? 작습니까? 그거 모르면 내 몸에서 화살을 뽑지 마세요. 또 의사와 가족에게 묻습니다. 이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뽕나무입니까? 느티나무입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그것을 모르면 아직 화살을 뽑지 마세요. 황당하죠? 남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화살과 화살촉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또 이 화살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을 모르면 내 몸에서 아직 화살을 뽑지 마세요. 결국 이 남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교 설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옳고 그름이나 시시비 따위를 알았다 하더라도 괴로움에서 구제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할 일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의학 드라마를 좀 어쩌다 재밌게 보게 돼가지고 좀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죠. 낭만 닥터 김사부. 몇 년 전에 이제 시즌 1이 방영되면서 인기가 있었고 또 시즌 2가 방영이 됐었죠.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이유가 물론 배우와 연기도 훌륭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속에 담겨진 이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중에 국방부 장관이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둘이서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됩니까? 당신은 권한이 없으니 물러서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할 때 주인공 김사부가 말을 탁 끊으면서 대답을 해요.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가 먼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핵심을 찌르죠.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사람이죠. 살렸거나 못 살렸거나의 문제가 최우선이지 그 후에 발생한 책임적 문제는 그 다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알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비교 분석을 하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분법이 가장 편안한 방법이고요. 나와 상황이나 타자를 떼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해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인지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파악하고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수나 실책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종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만을 고민하게 만들기도 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다가 세월 다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세월호 사건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자료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핵심은 절차와 순서를 따지다가 시간 다 가면서 수백 명이 죽은 사건이죠. 어떨 때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당장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냥 그대로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단하려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판단이란 거는 일종의 결론을 내리는 건데 결론을 내린다는 거는 그 일이나 그 사건이 끝났다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따져요.
우리가 종종 첫인상이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첫인상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죠. 내가 항상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아차 하고 놓치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옳은 것도 항상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이렇게도 되고 또 저렇게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죠. 그러면서 실체가 없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많은 선지자들도 또 예언자들도 보내셨고 결정적으로 실체가 있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 뜻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6세기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성전을 버리고 노예로 끌려가라 라는 예레미야 예언은 틀렸어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계신 성전이 있고요. 이것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우면 야훼께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또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20세기까지 나라도 없이 떠돌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애초에 무너지지 않아야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뭐 고난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또 저것도 다 포함돼서 다 하나님 뜻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같이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지 꼭 이것만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 아마도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판단은 내가 반드시 옳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뭘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욥기의 핵심도 아마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냥 온갖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조롱이에요. 조롱이고 그냥 사람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친구들이 한다는 말이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욥은 화가 나서 얘기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그런 조심 세우는 게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한참 하잖아요. 욥기의 절반 이상이 논쟁입니다. 그런데 요 고난 후에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해서 말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요. 아마 저도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백이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올 날이 있겠죠. 진심으로 지금도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은 이 판단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해요. 특히나 이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요. 뭐 하나님께로부터의 칭찬이라는 것은 일단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빼놓고 때가 이르기 전까지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부모는 자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순간순간 저걸 확 뭐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열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결국에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선하건 악하건 옳은지 틀리든지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편에 서 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울은 판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그렇게 하자 호소합니다. 나를 지켜낸다는 것이라는 참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변하는 세상에서 그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서로 물고 뜯고 피 흘리는 이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인데, 중국 칭화대에서 10년 동안 강의를 했었다고 해요. 육아 경전 입문입니다. 수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단련하는, 나의 마음을 단련하는 그런 9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정해서 고요히 앉아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양, 마음을 쏟아서 자신을 기르는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성, 나를 허물고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성,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치심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얻는 그런 힘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독,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프고요. 굉장히 쓰라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얼굴에 쓰여져 있던 가면들을 싹 빼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독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독. 신독은 했죠. 미안합니다. 주경,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힘. 그리고 근언, 말을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여 신뢰를 잃지 않는 힘.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성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자신을 완성하는 힘. 이 아홉 가지의 방법을 말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수신의 첫 번째 길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신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시기도 하셨고 엄청나게 화를 내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인성도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내적인 싸움이 많았을지 말씀을 이렇게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늘 사람들 상대로 뭐 설교를 한다거나 기적을 일으키신다거나 하신 후에는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항상. 특히나 이제 또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주기도문보다도 이 기도가 더 절절하고 진실되고 간절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렵죠. 영생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지.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제 청년이 고개를 떨구면서 돌아가죠.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죠.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율법은 영생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영생을 위해 존재하진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의 판단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해야 영생의 길로 간다, 뭐 해야 구원받는다,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최선인 것을 찾으려고 고민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소망이 없죠. 미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소망이고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잃어도 잃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겠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소망이고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가족 안에 사랑이 있고 친지와 친구들과 사랑이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사랑이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이 더 점진적으로 넓혀져 가는 거. 이게 우리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으로 내세로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 시간에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라.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찌꺼기 같이 된 나이지만 나를 본받으라. 일전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인데 무슨 말이었냐면 교회는 사회주의를 절대 반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회주의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는 사회주의를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았던 이유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 자유라고 포장된 자본주의적 이념과 거기서 나온 축복은 건강한 걸까요? 믿어서 성공한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믿어서 뭐 구원받는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교회는요 어떤 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정치가 시작되고 편협이 시작돼요. 그냥 예수 따라 사는 게 우리 예수쟁이들이 할 일이죠. 그게 어떤 주의인지 어떤 이념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참 주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좀 마음이 좀 시험이 되긴 합니다. 어떤 주의, 어떤 이념, 어떤 이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거 따지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었고 또 생명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소를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키울까? 토론하다가 소를 굶겨 죽였다고 하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 뭐 80년대에 그렇게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성경 공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변한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말이 어려우면 쉬운 말 성경 많습니다. 그냥 시간 내서 소설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 또 뭐 장장 몇 장 무슨 또 무슨 성경 몇 권 몇 번 통독 여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쉬운 말로 된 걸로.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한번 쭉 긴 호흡을 한번 보시고 나시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게 조금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떤 주의, 어떤 이념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따라 아무것도 판단치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나은 사회가 저는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